자,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그물 안에 있지만 같은 결말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함께 출발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결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학교를 다녀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또 같은 집에서 성장해도 또 다 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죠. 시작이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마지막에 가서는 그 결말이 갈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도 같다고 생각이 돼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같이 이 같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성장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갖고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 결말이 꼭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면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마치 내 신앙이 좋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안일함을 좀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예화를 들으면 여러분 금방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체력을 좀 잘 단련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돈을 냈어요. 1년치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헬스장에 등록하면 그 등록증 주죠. 그리고 출입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카드 주잖아요. 자, 내가 카드 받았어요. 그리고 회원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고 열쇠를 받음과 동시에 내 몸이 건강해집니까? 근육이 막 생깁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건강해지고 막 근육도 생기고 그런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마음은 어때요? 내가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1년치를 끊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건강해진 몸을 기대하고 또 근육이 단련된 몸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서 러닝머신을 뛰지 않으면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1g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단지 내가 헬스장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등록해서 등록증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이요, 내 실질적인 몸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를 다르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는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좀 낯선 장면일 수 있겠는데, 근데 이해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어부가 큰 그물을 바다에다 던집니다. 이 그물은 모든 것들을 다 잡아 올리는 그물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용하던 그물은 이 끌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물 이 망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잡아 올립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다 잡아 올리고 또 큰 고기와 작은 고기를 다 잡아 올리고
가치 있는 것들과 전혀 쓸모없는 것들까지도 다 잡아 올리는 그런 그물입니다. 자, 이렇게 그물에 고기들이 잔뜩 들어오면요, 거기서 이제 배 위에서 선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트로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서 선별 작업을 합니다. 상품성이 있는 좋은 것들은 구별해서 그릇에다 담고, 가치가 없는 것들, 또 유대 율법상 못 먹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기들은 다 가차없이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13장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해 내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같은 그물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말이 달라지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해 가면서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되어서, 즉 의인이 되어서 예수 생명으로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또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교훈들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그물 안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13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이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각종 물고기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모든 종류의 물고기로 비유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 구별하지 않고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선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세속적인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일까요? 불완전한 공동체일까요?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하고 정결한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죠. 교회 안에는 악인과 의인이 섞여 있고, 또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선인이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종교적인 사람이든 세속적인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같은 공동체 안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고, 같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체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들이 모여 있는 장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 그리고 오늘의 그물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 가운데 이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그 핵심 메시지가 같습니다. 지금은 공동체 안에 함께 존재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갈라지게 된다. 그 결말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가라지 비유와 이 그물 비유가 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두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 처음부터 완성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그물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공동체에 부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은혜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은혜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하고요, 잘 구분해 보세요. 은혜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얘기하고 실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며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어떤 은혜도 공급되는 것을 차단해버리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이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거에 관심사를 둘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안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관심사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는 주님의 관심사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묻고 계신 것은 그거예요. 너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의인이냐 악인이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주님 그렇게 묻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이 주님 말씀 앞에 세워놓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이 묻고 계신 대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이 보실 때에 이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 좋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분류가 될까? 아니면 공동체 안에는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못된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또
결국에는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울어야 되는 악인으로 그렇게 분류가 될까? 참 불편한 질문이고 불편한 얘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과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그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익숙해져 버린 종교적인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정말로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그저 나는 죽이지 않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종교적인 사람들, 말씀을 잘 외우고 또 성경 전체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 부르고, 그러나 중심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그물 안에, 즉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임을 감사하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성숙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죠.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구별을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명확하게 갈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다 섞여 있지만 반드시 갈라지게 된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기고 못된 것은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구별하셔요.
4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 말은 악인이 같은 그물 안에 함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그물 안에 지금 좋은 것과 이 못된 것이 같이 있어요. 이 그물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요, 악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 밭에 알곡이 있고요, 그리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근데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요. 왜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갈라내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 안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쓸모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다 좋은 분들이죠. 천사 같죠? 너무 좋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 좋은 분들이고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별해내는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이거를 판단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주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라고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의인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그물 안에 있기는 한데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의가 자꾸 자라나고 내 안에 공로주의가 자꾸 고개를 쳐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자꾸 차올라 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주님 보실 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교회 문화에 오래 젖어 있고 익숙해졌다고 자동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고 자동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게 아니에요. 그물에 걸렸다는 것이 물고기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겉모습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마지막 분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 분리를 해나가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이 사람들의 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는 정확히 구분해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양과 염소는 구분해내기가 쉽지만 중동지방에서 자라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동지방에서 자라는 양과 염소를 목자는 쉽게 분리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의인과 악인을 쉽게 구분해내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쉽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겉모습에 속고 또 분위기에 속고 직분에 속고 또 하고 있는 그 역할들에 잘 속습니다. 거룩해 보이면 거룩한 거죠. 자, 여러분, 거룩해 보이면 거룩한 거죠? 잘 대답해 보세요. 질문을 잘 들으시고. 거룩해 보이면 거룩한 거죠? 여러분, 거룩해 보인다고 해서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겉모습이 거룩해 보이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면 다르다고 생각해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다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찬양을 한다고 다 거룩한 거 아니거든요. 기도를 또 유창하게 한다고 그 삶이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또 헌금을 잘 한다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겉모습을 보고 거룩하다고 착각할 수 있고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속는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걸 판단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실제 우리가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실제 그 은혜로 인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 인정 욕구와 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시고 판단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묻고 대답하는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은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아직 세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돌이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포커싱을 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며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더 열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요,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소속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의인인지 악인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인지 못된 것인지 내가 나를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죠. 무엇으로 판단해 봅니까? 자, 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48절에 나와요. 48절에 보면 못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좋은 것은 어디에다 담아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할 때 여기 못된이라는 표현이 단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되다라는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죠? 못되다. 어떤 의미예요? 못되다. 나쁘다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못생겼다는 것도 들어가나요? 또 어떤 게 들어가죠? 못되다. 나쁘다, 못생겼다, 성질이 더럽다. 또 뭐가 들어가죠? 근데 이 못되다라고 하는 이제 한글로 번역된 이 못된 것, 못되다라는 이 표현이요, 원래 헬라어의 이 의미를 명확하게 살리질 못해요. 여기 못된이라는 표현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단수,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볼 때는 못된 것, 이게 단수 형태로 보이잖아요. 근데 단수일 때는 사프로스라고 쓰이고 복수일 때는 사프라라고 쓰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사프라라고 돼 있어요. 못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물고기들 중에서 못된 것들은 내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형태예요. 근데 이 사프로스라는 단어가요, 그냥 못되다라고 번역하기에는 그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보기 싫다, 도덕적 수준이 낮다, 그런 의미의 못되다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안 살아요. 이 단어는요, 썩은, 부패한, 상한, 무가치한, 사용할 수 없는, 죽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다 버립니까? 못된 것은 내다 버린다. 왜 내다 버려요?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쓸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럼 버려야죠.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오해하면요, 내가 주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헌금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뭔가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거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렇죠? 내가 죽어야, 내 속에 내 죄된 본성,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가 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본성이 죽지 않으면요, 예수가 내 속에서 생명력 있게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르는 기준은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내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살아있는 것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이 무엇인가 작은 것만 맡겨주셔도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면서 자꾸 나는 커져요. 나 같은 사람은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을 맡아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 더 귀하고 또 인정할 만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냥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교회에서 생각하며 살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자꾸 높아지려는 욕구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저 나를 부르신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거기서부터 항상 출발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떤 일이든 감사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증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요. 근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해요. 내 자아가 내 속에서 말씀을 스스로 필터링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듣기에 좋고 내 마음에 편하면 받아들이지만 불편하면 필터링 해내는 거예요. 걸러버리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반응이 아니죠. 반쪽짜리 반응이죠. 이렇게 해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고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흔들릴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말씀이 들릴 때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회개합니다. 저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변명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킵니다.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구하며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반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실천해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지막에 버려지는 예수 생명이 없는 못된 사람은 겉으로는 한 그물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신앙의 언어는 화려하게 존재하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는 것 같고 또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고 늘 공동체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첫 반응은요, 내가 뭘 더 해야 되냐,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내가 처음 믿을 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반응이 내게는 여전히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게 사라져 버렸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천사를 통하여 분류하셔서 알곡과 같이 또 분류하셔서 그릇에 담고 곳간에 드리는 의인들이 되기를 소원하시죠? 그럼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불러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고 내 속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식어만 가는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속에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 생명력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우리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더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AI로 만든 그 가수의 노래와 진짜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 가수의 노래를요, AI로 만들었어요. 그 가수의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진짜 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한 번씩 비교하면서 들려주는데요. AI가 만든 그 가짜죠. 한 가수의 노래하고요. 진짜 가수가 부른 노래하고요. 들려주는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똑같이 만들었,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요,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금방 구별하겠더라고요. 구별하는 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노래를 부를 때나 무엇을 할 때나요, 그 감정이 늘 동일하지 않아요. 떨림이, 호흡이 동일하지 않다고요. 맞죠? 어느 때는 내가 더 긴장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덜 긴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미세한 떨림이요, 차이가 난다고요. 그걸 주목해서 보면 파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해보라 그래가지고 다시 해봤거든요. 근데 금방 구별하겠더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과 가짜 백성을 구별해내시는 일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같은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거든요. 진짜 같은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내시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나님이 구분해 내셔도 의인으로, 좋은 것으로, 알곡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진짠가 가짠가 그 판단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공동체 안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게 마련인데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의인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매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